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 안에서 기쁨도 경험하고 상처도 경험합니다. 때로는 절대 이해받지 못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아 참으로 난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단순히 시험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이 다 믿음의 연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어려움의 원인이, 그 시험의 원인이 내 안의 욕심에서 시작되었고 그 욕심이 비방과 험담과 정죄와 분열로 나타난 시험이라면 그것은 축복으로 가는 시험이 아니라 죄가 만들어낸 고통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깎아내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행동의 뿌리를 끝까지 따라가 보면 결국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이 반드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진실보다 자신의 감정을 앞서오게 됩니다. 상대를 바로 세우기 위한 권면이 아니라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비난을 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고 깎아내리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은 단순히 우리 인간의 입의 문제가 아닙니다. 욕심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열은 단순히 의견 차이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는 욕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악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살인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칼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명예를 죽이고 관계를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사랑을 파괴하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죄는 언제나 자기 욕심을 정당화합니다. 반면 성령은 언제나 나를 정당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결국 죄의 본질은 다른 사람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욕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방과 욕설의 분열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욕심이 낳은 죄이며 욕심이 낳은 죄는 결국 사람과 공동체를 죽음으로 이끄는 파괴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시험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죄가 가져오는 사망의 열매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 안에는 지금과 같은 죄된 욕심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 존재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은 단순히 한 번의 불순종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타락은 인간의 존재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인간 자기 자신으로 이동한 사건이 바로 타락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했지만 타락 이후에는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믿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망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 안에는 깊은 균열이 생겨버렸습니다. 사랑해야 할 자리에 경쟁이 들어왔고 감사해야 할 자리에 불만이 찾아왔으며 섬겨야 할 자리에 지배하려는 욕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시기하며 진리를 말하면서도 상대를 어떻게 하면 죽이려 할까 무너뜨리게 할까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단순히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욕심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으려는 마음입니다. 내가 옳아야 하고 내가 높아져야 하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자기 중심성이 욕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단순한 우리 인간 개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본심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비방과 분열과 다툼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나타난 행동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안에서 이미 무너져버린 그 추악한 중심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결국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의 부족도 능력의 부족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존재 자체의 붕괴입니다. 그리고 욕심은 그 붕괴된 영혼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타락의 열매이며 죄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무너진 인간 본성이 만들어내는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 이해하면 절대 우리는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1장은 단순히 외부의 고난과 핍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죄가 어떻게 시작되고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외부의 핍박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시기와 다툼을 만들고 말로 서로 상처를 주고 분열을 일으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죄의 결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욕심과 죄를 보지 못한 채 그것을 단순히 시험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거짓과 나의 분열과 나의 찢음과 나의 비방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교만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는데도 시험이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는데도 나 시험 들어, 너무 힘들어. 또 어떤 사람은 비방과 정죄로 공동체를 무너뜨려 놓고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힘들게 하신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합니다.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은, 어떤 시험은 믿음의 연단일 수 있지만 어떤 어려움은 욕심이 만들어낸 죄의 결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3절부터 시험의 진짜 정체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죄의 유혹에 빠지고 그 결과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겁니다.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안에 있는 욕심이며 그 욕심이 사람을 미혹하여 죄로 끌고 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통하여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시리즈도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죄, 우리가 왜 이렇게 비방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이런 죄악에 대해서 시리즈별로 오늘이 9채입니다. 9번째인데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되게 이상해요, 성경이. 분명히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고난도 주신다 하는데 여기에서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은 헷갈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허락하시는 연단과 고난의 시험인
그래서 내가 암에 걸리고 다른 질병에 걸리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결과 같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고난,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죄를 짓고 쉽게 만드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쉽게 만드는 유혹.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의 길에 바로 서라고 권면하는데도 못 받아들이고 미워하고 욕하고 싶은 마음, 내 자존심이 상했을 때 상대를 헐뜯고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싶은 마음,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져 있다고 충고할 때 그때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마음, 바로 이 시험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죄를 선택하도록 끌어당기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시험을 말하면서 곧바로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욕심, 미혹, 죄, 사망,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면, 단순한 고난이라면 뒤에 욕심과 죄와 사망이 연결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싶어지는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시험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죄짓게 하시는 분이에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라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짓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찢게 하고 남을 욕하게 하는,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시험에 빠져서 자기가 마귀에 끌려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시험이란 말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연단하셨지만 절대 죄짓게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믿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고, 사탄이 주는 시험은 죄에 빠뜨려 멸망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죄를 환경 탓, 사람 탓, 누구 탓,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사람이 왜 죄에 넘어가고 왜 사탄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지 그 근본 원인을 그 다음 절 1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야고보는 지금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저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했어, 저 사람이 상처를 줬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문제의 뿌리가 외부 환경이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인간의 마음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욕심이란 단순히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인정받고 싶은 욕심,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은 욕심, 내 감정을 쏟아내고 싶은 욕심, 상대를 이기고 싶은 욕심, 내가 높아지고 싶은 욕심, 사탄은 바로 이 욕심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누군가가 한 사람을 비난하면 쉽게 그 비난에 어쩜 그렇게 쉽게 동참하게 될까요? 왜 사실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서도 함께 분노하고 함께 정죄하고 함께 손가락질하는 자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누군가의 거짓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누군가의 성공 앞에 시기심이 생기며 내 자존심이 건드려졌을 때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왜 올라올까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을 상대방에게서 찾습니다. 저 사람이 저래서.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상황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과 그 상황은 단지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드러내는 계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그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사람,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드러내는 계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를 헐뜯는 말에 쉽게 동조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를 향한 비난에 쉽게 분노하며 함께 정죄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 안에도 다른 사람 위에 있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교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말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이미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욕심과 교만,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죄성을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대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죄성의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비난을 들을 때 절대 곧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실을 살피고 그보다 먼저 나 자신의 마음을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위험한 것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거짓에 아무 생각 없이 동조하며 함께 정죄하는 나의 마음이 더 잘못되었기에 나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를 먼저 사탄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 욕심을 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유혹은 내 안에 그것을 받아들일 욕심이 있을 때 비로소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험은 외부의 유혹이 내 안의 욕심과 만나는 순간 시작되며, 그래서 죄와의 싸움은 결국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의 욕심과의 싸움이며, 죄의 출발점은 어떤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욕심들이 사탄의 유혹과 만나면은 참 기도 안 찹니다. 나의 안에 있는 욕심이 사탄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십시오. 마치 물고기가 낚시 바늘에 걸리는 이유가 바늘 때문에 걸립니까? 미끼 때문인 것처럼 사탄은 우리의 욕심이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를 낚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끌어당겨서 마귀의 종노릇을 시키는 그 끔찍한 일이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장 큰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환경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싸움 이전에 먼저 내 자신 속, 마음 속의 욕심과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밖에서 무너지기 전에 이미 안에서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그 욕심이 사람을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참 어떤 죄의 성장 과정을 한편의 그림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은 처음부터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입니다. 작은 불만입니다. 작은 시기심, 작은 교만입니다. 아, 기분 나빠. 아, 듣기 싫어.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품고 있으면 욕심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쑥쑥쑥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판단하게 되고, 축복하기보다 시기하게 되고, 사랑하기보다 비방하게 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 욕심의 순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는,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결국 무엇을 낳습니까? 죄를 낳습니다. 입술로 사람을 헐뜯고 뒤에서 비난하고 분열을 만들고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상하게 하면서도 이것이 옳은 일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우스운 자들인지 왜 그걸 모를까요? 왜 분열을 일으키고 부정을 일으키고 교회를 찢는, 우리 가정을 찢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찢는, 이게 어찌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까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성격이라고 말하고 정의라고 말하고 옳은 주장이라고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출발점이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죄가 거기서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은 관계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정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분열은 공동체를 깨뜨리고 마귀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함마저 무너뜨립니다. 무슨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온갖 분열과 거짓된 것을 일삼는 자들의 말은 공통적으로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망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 죽음입니다. 기도의 감격이 사라지고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고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상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오늘 주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결국 야고보가 보여주는 죄의 구조는 아주 분명합니다. 욕심이 시작되고 욕심이 자라 미혹이 되고 미혹이 죄를 낳고 죄는 비방과 정죄와 분열의 열매를 맺으며 사람을 찢고 사람을 쓰러뜨리며 마침내 사람과 공동체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시작은 큰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을 더 붙드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죄를 이기기 위해 더 강한 결심을 합니다. 내가 남을 정죄하지 않아야겠지. 정말 어떤 비방의 말에 내가 넘어지지 않아야겠지. 나는 다시 화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다시는 비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다시는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겠다고 결단 또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다시 같은 자리에서 넘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결심보다 죄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떤 결단보다도 마귀의 속삭임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인간의 의지로 뽑아낼 수 있는 이런 잡초가 아닙니다. 죄는 노력으로 제거할 수 있는 습관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절대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다시 같은 자리에서 넘어져 있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이기는 방법을 우리의 결심에서 찾지 않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참 위대한 진리가 하나 발견되는데 우리에게 뭐 욕심을 없애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와 싸워 이겨라, 결단하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먼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 자신의 힘으로 어떤 죄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의 영이 나의 안에 들어와서 나의 욕심과 결탁하여서 나를 죄의 길로 이끄는데 어떻게 인간의 욕심이 내가 결단하는 그것보다 더 약할 수 있을까요? 죄는 결심보다 강하고 욕심은 우리의 의지보다 강하며 사탄의 유혹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결단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강한 의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분열시키고 마음이 나에게 싹틀 때,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충만할 때,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나의 결심이 아니라,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미움은 사랑으로 변하고 비방은 축복으로 바뀌며 분열은 화평으로 바뀝니다. 무엇보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려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결심을 절대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홀시교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이기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사람만이 특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성공도 돈도 명예도 어떤 권력도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시면 욕심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죄는 권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면 사탄의 유혹은 더 이상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욕심에 끌려 비방하고 정죄하며 분열을 만들던 죄인이 성령의 역사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게 되는 사건이 구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홀수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기 위해 죄를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죄가 들어가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욕심이 보이고 비방하는 마음이 보이고 교만과 시기가 보이면 실패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병을 고치기 위해 병을 발견합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해 병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죄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죄를 짓는 것보다 나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감춰두었던 욕심을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마음속 깊은 곳을 비춰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요? 우리를 밀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를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죄인을 정죄하는 판사의 마음이 아니라 길을 잃은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아버지 사랑의 마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 크신 은혜를 준비하여 주셨고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신 십자가를 준비하셨으며 우리의 욕심보다 강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며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더 깊이 안아주기 위함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축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란 자신의 문제를 세상과 사람에게서 찾다가
결국 가장 큰 문제가 자기 안에 있음을 발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본 성도란 자기 안에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날마다 나 자신을 의지하는 삶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욕심입니다. 사실 인간의 비극은 죄를 짓는 것보다 뭐에 있다? 죄를 보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방하면서 우리는 정의를 말하는 자를 보게 됩니다. 거짓인가요? 진리인가요? 거짓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나는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자들 다 거짓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해 묻습니다. 정말 문제는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내 주변의 어떤 사람과 환경 탓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사랑하고 내 감정을 더 신뢰하고 내 뜻을 더 붙들고 있는 나 자신입니까? 우리는 쉽게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거짓 소망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나 자신을 붙들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나 자신의 판단을 붙들고 살았으며 내 자신의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였습니까? 평안하게 하였습니까? 욕심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죄는 결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세상은 결코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 것인가?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는 미혹의 소리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죄는 내일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해집니다. 오늘 내려놓지 않는 욕심은 내일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욕심보다 크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보다 크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사망보다 크십니다. 그러므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남겨야 할 것은 나의 이름도 나의 의도, 나의 거룩함도 나의 봉사원신 어떤 것도 아닙니다. 나의 성공도 아니며 나의 자랑도 아닙니다.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나의 업적과 나의 이름, 세상의 것들을 남기려 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알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어떤 한 가지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결국 내가 사랑하는 것, 내 자신이 살아가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면 그가 아무리 거짓돼도 그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돈을 가장 사랑하면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사랑하면 명예를 따라가게 돼 있으며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면은 결국 자기 욕심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욕심이 결코 나 자신을,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욕심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절대 채워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돈과 학력과 성공,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만족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절대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죄는 자유를 말하지만 결국 우리 자신을 얼마나 철저히 속박 가운데 묶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가난이 아닙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질병도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다고 착각하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겼느냐? No,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절대 이런 거 아닙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했느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날 변명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게 하시며, 죄보다 생명을 선택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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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안에 있는 욕심을 제거하고 싶습니다. 나의 안에 있는 욕심을 제거해야 되는데, 나의 안에 있는 욕심을 더 키우기 위해 거짓된 사람을 찾아가며, 거짓된 사람의 종노릇하며, 기어이 사탄의 종노릇하며 나의 죄를 더 키워가는데도 주님, 이것이 정의롭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이며, 아무 생각 없이 분열과 사람을 죽이는 말에 동조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 버리셨나이까? 주님, 저를 버리지 마시옵시고 마귀가 하는 짓거리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제는 똑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마귀의 미끼가 되어서 철저히 조종당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지 않도록, 오늘 또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나의 죄를 보게 하여 달라고,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분이 오직 예수님 뿐임을 믿게 하여 달라고, 오직 성령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있는 교만과 죄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쉽게 죄 앞에 굴복하는 나의 영성 없는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성령님을 간구하며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펼쳐가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나의 판단대로 내가 높임을 받길 원했던 그 모든 죄악에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나의 죄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그 어떤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나의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철저히 주님을 조롱하며 주님을 배반하며 주님을 믿지 않았던 그 죄악을 주님 보게 하여 주셔서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심을 믿는 주님, 이 믿음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심을 아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욕심이 낳는 죄와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죄악 가운데 나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며 나의 죄를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더 크게 보며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나를 나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자신의 욕심과 죄를 회개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결단하며 성령의 은혜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붙들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성도님들 한 영혼 그들의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축복이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